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 이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또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통해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답게 양을 바쳐 드렸죠. 어떤 사람은 양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어내야 하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살던 당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한 제사로서 죄를 씻어야 하는 율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불쾌해진 것입니다. 가인이 생각하는 예배는 마치 자판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너무 악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내 삶에 축복을 주실 거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도 있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괴로운 순간들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생각하며 기억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가인이 예배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몹시 분해하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자기는 거절당했는데 자기 아우는 받아들여졌다는 그 박탈감과 소외감이 결국엔 시기심으로 자리 잡고, 또한 그 시기심이 살해의까지도 번져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 그 예배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에 거기 말하고라는 것에 각주 3번이 있는 것 보이십니까? 각주 3번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들로 유인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아벨에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말하고 들로 나간 후에 그를 쳐 죽입니다. 가인은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들판과 같은 빈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시선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내 방 안에서는 갑자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나 깨나 혼자 있으나 사람들과 함께 있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제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